머리는 희었어도 마음은 희지 않다고 일찍이 옛사람이 말했었지. 이제 한탁 울음소리 들으니 대장부 해야 할 일 맞춰버렸네. 문득 내 집에 이르르니 모든 것이 이러할 뿐이네. 값지고 값진 장경도 원래는 한 장 빈 종이더라. 낫 타구는 한 소리에 단박에 깨쳐 대장부 해야 할 일을 마쳤다는 서산대사 휴정스님. 바보 멍청이가 될 망정 문자풀이나 하는 법사는 결코 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머리를 자르신 스님께서는 나이 20여 세에 이미 득도하여 8만 대장경이 한 장 빈 종이임을 깨달으신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이 허덕이지 않아 마음을 장벽과 같이 해야 도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달마대사의 이 가르침을 따라 진흙이나 나무로 만든 사람인 양 크게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지요. 서산대사 휴정스님께서는 용성에서 이런 시를 읊고 다시 곧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7 되던 해 가을에 가벼운 차림으로 오래 정들었던 지리산을 떠나 관동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 그러면 이 무렵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 있었을까요? 스승 연관대사와 승인 노숙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자 스승은 차를 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들거라. 예. 승인 사양의 눈이 참으로 밝지 뭐요. 사양의 눈은 어떻고? 그때 사형이 이곳으로 유력은 휴정을 이끌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소? 보나마나 다시 동학들과 함께 서울로 돌아갔겠지. 가서도 과거 공부를 했을 것이고, 과거 공부를 해서 시험을 다시 쳤겠지. 과거에 급제해도 불행이요 떨어져도 불행이 아니겠소? 그건 또 무슨 말씀이요? 떨어져서 불행이라는 건 이해가 가지만 급제해도 불행하다는 건 무슨 뜻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못 들어서 이러오. 듣자니 정말 지난 2년 사이에 궁궐에서는 큰 변동이 있었다죠. 중종께서 승하하신 것이 재작년 11월의 일이요,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르신 인종께서 다시 승하하신 것이 작년 7월의 일이 아니요, 겨우 8달 만에 선왕은 승하하신 거요. 그리고 그동안의 권신들 사이에 크나큰 알력이 있었다던데. 이른바 대윤, 소윤 싸움이라고 외척들끼리의 싸움이 아니겠소. 그러니까 선왕 인종의 외숙인 대윤 윤임과 금상의 외숙인 소윤 윤원영의 싸움이었지. 그래, 결과는? 소윤, 윤원영, 윤월로 일파가 대윤 윤임을 사약을 먹여 죽이니 이른바 을사사화요. 왕이 바뀔 때마다 사화가 한 번씩 일어나니. 저기다 한술 더 떠서 올해에는 소윤 안에서 분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요. 소윤 안에서? 윤원영과 그의 형 월로 사이의 다툼에서 형이 쫓겨났다지 아마. 권력이 무엇이간데 도덕도 윤리도 없으니.
휴정이 그런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됐으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요. 그래서 과거에 급제해도 불행이라 했던 게고요. 안 그렇소? 하지만 요즘 우리 불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꼴을 보면 젊은 휴정이 한편 치근하기도 하오. 중들을 강제로 환속시켜 군적에 넣지를 않나, 절집을 부숴버리지를 않나. 그런데 금상이 즉위한 후로 우리에게 한 가닥 빛이 보인다는 소식을 바람결에 들었어요. 한 가닥 빛이? 금상이 아직 보령이 어려서 대비이신 문정왕후께서 수렴청정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문정왕후께서는 신심이 돈독하시다지 않소? 그래요? 문정왕후께서는 금강산 마연에 계시는 보선사와 금상이 세자로 계실 때부터 연고를 맺고 있다는 풍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혹 우리 불문이 숨통이 트일지도 모르겠구려. 아무쪼록 그래야지. 그래야 우리 휴정 같은 젊은이들이 상구보리 하화 중생할 수 있는 게 아니겠소? 나무관선보살. 그해 가을, 그러니까 명종 원년 가을의 일을 서산대사 휴정 스님께서는 노부윤에게 보내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계십니다. 병오년 가을에 사방으로 논일 생각이 일어나 표주박 하나와 누더기 옷 한 벌로 멀리 관동의 오대산에 들어가 반년을 지내고 또 풍악산으로 들어가 미륵봉을 찾고 구연동에 머물면서 한여름을 지냈으며 향로봉에서 한여름을 지내고 성불, 영은, 영대 등의 여러 암자에서 각각 한여름을 지냈으며 또 하빌각으로 옮겨 한가을을 지냈습니다. 그동안에 굶주리기도 하고 떨기도 한 일이 많았지만 꿈속에서 7, 8년을 지낸 줄을 몰랐으니 그때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이렇듯 영산인 오대산과 금강산의 여러 암자를 거치며 유유자적하시니 들르는 곳마다 스님을 찾는 이가 왜 없었겠습니까? 찾는 이마다 가르침을 청했으며 스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고심들을 했지요. 그러다가 스님이 31세 되시던 해 명종 5년 향로봉에 계실 때 묘향산에서 왔다는 한 선자가 물었습니다. 여쭙겠습니다. 부처님과 중생이 무엇이 다르니 사막도와 마장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에 스님은 그때 이미 문자의 희롱을 떠났지만은 하도 간곡히 물어왔으므로 다음과 같은 개성으로 대답하셨지요. 만약에 불성을 보고자 한다면 마음이 곧 불성인 줄 알라. 만약에 사막도를 미연하려 하거든 마음이 바로 사막도인 줄을 알라. 정진이 곧 서가모니요 직심이 바로 아미타불이며 밝은 마음이 바로 문수보살이요 원만한 행이 바로 보현보살이며 자비가 바로 관세음보살이요 희사가 바로 대세지보살이니라. 성내는 마음이 바로 지옥이요 탐하는 마음이 바로 악귀이며 어리석은 마음이 바로 축생이요 음욕과 살생도 또한 그러하니라. 일으키는 마음은 하늘 마군이요 일어나지 않으면 오음 마군이며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기도 하는 그것은 이름하여 번지 마군이라 하느니라. 그러나 우리의 바른 법 안에는 본래 그러한 일이 없으니
그대는 그 같은 줄을 알았거든. 괴히 금강의 칼을 잡고 한 생각 속으로 빛을 돌이키면 모든 법이 다 환이 될 것이니라. 환이 되는 것도 병이 될 수 있으니 모름지기 한 생각을 놓아버리라. 놓아버리고 또 놓아버리면 본래 천진면목 나타날 것이니라. 이렇듯 휴정 스님께서 금강산에 논이실 때 두류산의 영관대사께 소식이 들어왔으니 그것은 바로 명종 3년의 일이었습니다. 사형의 말이 틀리지 않았소. 아니, 무슨 소식이게 그러오? 연전에 말씀하신 보선사가 마침내 금강산에서 내려와 봉은사의 주지가 되었다 하오. 봉은사 주지가? 그래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더니 올 섣달 주지가 되었는데 해를 넘기기 전에 우리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오는구려. 부디 우리 불가가 다시 빛을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으련만. 네 아니겠소. 젊은 휴정을 위해서도 말이요. 보우 스님의 봉은사 주지직 부임은 서산대사 휴정 스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